행복한 아실입니다. 네. 오늘 지난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야곱의 삶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이 형통한 삶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있는 말씀, 서로 이르되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였다고요? 꿈꾸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여겨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벗삼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상하고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누구나 받았어요. 왜? 사는 게 다르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상히 여겨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못 봅니다. 못 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절이 짧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히 여기며 니네는 뭐 이상주의자야, 망상자들이야,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듣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첫째, 토요일만 되면 학교를 안 오고, 그리고 고기도 뭐 멸치 쪼가리 하나도 안 먹는다고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상한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이상한 취급을.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공부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공부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우리 동네 아이들이 저보다 공부를 못해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어떻게 교회 가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교회 다니면은 다 똑똑해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저 또래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다 1, 2등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안식일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대놓고 야, 너도 공부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서 야, 니네가 왜 공부를 잘하나 봤더니 안식일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너무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삶이 사실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110살 이 정도. 아버지의 나이가 110살. 아버지에게 17년 동안 사랑을 받고 살던 이 요셉이 오늘날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이웃 나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통하는 데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가면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걸린대요. 이렇게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안 들키려면 무조건 입을 다물고 벙어리 흉내를 낸다며. 처음에 갔을 때는 벙어리 흉내를 낸대요. 안 들키려면 벙어리 흉내를 내야 살아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17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17살 때 일본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게 꼴지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내 아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 가능성. 그리고 그 17살 때 모진 일을 막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 막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 보면 그 젊었을 때 당했던 상처가 그들의 돌아가실 때까지 삶에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잔재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땀을 흘리고, 그죠? 꿈에서 예전에 당했던 일들을 다시 당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은 후에, 그것도 어린 날에 이런 일을 겪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당한 일은 누구에게도 또 생채기를 내냐면 부모인 야곱에게도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제 다시 요셉을 만나는데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37살 정도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20년 동안 못 만났는데 그 37살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네 연세가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130년을 살았는데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당한 일 중에 가장 험악한 일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서, 첫째 그게 아니죠. 77세에 형의 축복을 가르쳤으니까 77년 동안 야곱은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 봤어요? 형 에서를 위해서, 에서를 편애하며 사는 아버지를 77년 동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77년 후에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갔죠. 도망가서 라반 밑에 가서 또 20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에 아내가 바뀌기도 하고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어떤 걱정에 또 시달렸어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 그래서 뭐 야복강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 그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과 원수가 지고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유다의 또 며느리 다말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요셉이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야곱이 느끼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사자, 형에게 가서 뭘 잘 있나 보고 와라 했더니 사자에게 물려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 후에 또 어때요? 좀 지나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남은 하나의 아들 베냐민 아이 하나 있는데, 이 베냐민도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꾸 데려와라, 너희들 거짓말쟁이다 해가지고 그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했을 때 가장 험악했던 게 뭘까요? 요셉을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제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 인생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어도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해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만 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경험이 있습니까? 그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가끔 우리 단우를 보면서 야, 조금 있으면 이제 요셉 나이가 되는데 저 녀석이 만약에 요셉 같은 일을 당하면 과연 견뎌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깝깝해요. 이게 진짜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삶에서? 네. 그런데 성경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람에게 형통한 삶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 주인 보디발이 이 노예 생활을 보디발 앞에서 지금 몇 년을 했냐면요, 요셉이 8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17살 때는 소년이잖아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막 남자다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반한 거예요. 반해가지고 26살, 7살 그때쯤에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주인은 요셉이 이렇게 남자다워지는 것을 봤다면 보디발은 뭘 봤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때려 맞췄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요셉의 삶을 지켜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왜? 요셉이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도 몰라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그렇죠? 너는 다 17살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녀석이 왜 다른 노예들하고 이렇게 다르냐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성실하고 청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디발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진짜 네 말대로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거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 다음에 보디발이 또 뭘 봤어요? 요셉의 삶이 형통해지는 걸 봤어요. 야, 너한테만 맡기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자꾸 가능해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꾸만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하나님께 부탁해 줘. 이렇게 했겠죠.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 장군이, 우리는 보통 어때요? 우리가 부잣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사모님 밑에서 일을 한다, 사장님 밑에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어느 집에 가정부로 갔어요. 여보, 냉장고가 2천만 원짜리가 있어. 네? 자동차가 있잖아. 7대가 있는데, 와, 쇼파가 8천 얼마짜리야. 그러면서 네? 그 집 애들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 그 집의 악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가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 누구를 봤어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입니다. 보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요셉에게 넘겨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요셉에게 넘기면 내 소유가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알아요. 요셉이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요셉이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뭐라고? 야, 이놈아! 내 재산을 맡겼더니 네가 마음대로 나눠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 재산을 어떻게 쓰든 난 널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더 번창하게 하실 줄을 믿으니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 정도까지 맡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살 때요? 불과 21살 때, 21살 때 그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변치 않는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에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17살 때 맞이했던 위기는 위기도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당한 위기는 뭐냐면 언제냐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연심을 품기 시작했을 때가 요셉에게 아주 큰 위기였어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요. 대대장님이 해필 36대하고 육사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36대 여학생하고 연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딴 여자랑 했는데도 여전히 꿈에서도 그 여자가 나타난대요. 하도 사람이 좋고 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막 이 포대장들하고 주임원사가 무슨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여기 전방인데. 근데 대대장님이 원래 병사들이 무슨 말해도 관심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 안식일 교인입니다 했더니 너 안식일 교인이야? 이러더라고요. 왜 저렇게 반응을 보이나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저한테 해주던 거예요. 내가 36대생은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보내신 거죠. 말하자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저를 너무나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안식일도 자대 배치하는 날부터 지키게 해주고 계속 이제 안식일 지키라고 막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무장공비가 한번 넘어왔는데요. 그날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부터 또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대장님한테 가서 이제 안식일 날 아침에 외출 허가를 맡으려고 딱 가니까 야, 오늘만 안 돼 이것도 아니고요. 야, 오늘만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아니, 세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야, 김상병 오늘만 나 좀 도와줘. 오늘 여기 나가면 안 된대. 그러면서 오늘 막 이렇게 좀 어려워. 오늘만 좀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고집이 좀 세가지고 저도. 근데 그 순간 대장님 표정이 싹 변해요. 싹 변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순간요, 제가 야, 이제까지 누리던 거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생겼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대대장님이 다시 한번 야,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할게. 오늘만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그러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달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날 이렇게 산에 가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도 안 됩니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했으면 어차피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안 보내줄 거니? 기분 나쁜데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야, 그냥 대장님 마음 안 상하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가면 되겠지. 이게 잘한 거 아닐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요셉하고는 제가 선택한 게 다른 거예요. 요셉하고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주실지에 대한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거를 거절하는 순간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남편한테 막 하니까 남편이 요셉이 착한 걸 알고 결백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뻔히 보이는데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가지고요. 다음에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무장공비가 또 넘어왔어요. 근데 대장님이 그때 야, 오늘도 여기서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잠깐 이제 묵상을 하고 대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정말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이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나가보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믿어주실 수 있느냐 이랬더니 대대장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야, 안 걸리고 잘 갔다 올 것 같냐 네 생각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나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대장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이 세상이 이기나 한번 나도 보자 그러고서 보내줬어요. 교회 딱 갔더니
20명씩 나오던 병사들이 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는 한 명도 안 나오더니 그래도 오늘은 한 명이 나왔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저한테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서 탁 들어갔는데 대장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안 걸렸네? 네. 참 군대에서 저는 좋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제가 선택하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조차 안 됩니다. 네. 노예 생활 갓 벗어날까 했더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을 거절한 대가가 아주 가혹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대요. 아주 중범자들이죠, 중범자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요셉이 그 안에서도 형통해졌다고 그래요. 요셉이 참 대단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한 이 말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 집사님하고 함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담비하고는 함께 안 하나요?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나와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요셉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만 하면 우리를 능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요셉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이 맞이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예. 좋습니다. 싫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요즘에 정말 제가 이제 80년대 어렸을 때 이제 계시록 3장을 읽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으면요. 그때도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을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어른들을 봤을 때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막 심하게 못해서 그렇죠. 그죠? 상처받을까 봐. 상처는 왜 이렇게 잘 받는 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만 해도 상처를 받는 게 요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하려고 하는데도 속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저는 가끔 제 어렸을 때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그때 했으면 목회 못해. 예. 어떻게 방문을 하면서 막 10km씩 걸어다니고 예? 거기서 쌀 주면 10km씩 또 이게 이고 와서 먹어야 이 가족을 또 먹일 수가 있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누구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은 그것을 자기 측면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원했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려면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 이 비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측면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구나.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돌아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확실한 교훈 하나를 기억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그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살의 어린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10명 중 9명은 두려움에 떨며 걱정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겁에 질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간신히 8년 동안 노력해서 차지했던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일도 그 유혹을 물리치며 감옥에 가기를 선택했고,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 일만 자꾸만 일어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겨우 13년 만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장면을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길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